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인들은 목사에게 기도 부탁을 많이 합니다. 아니면 당연히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이처럼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걸 아십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목사도 여러분 아프게 하면 아파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아픈 말 하는데 나는 건강하다라고 얘기 못합니다. 저도 아파합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다만 직임이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보면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소서를 마치면서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목사입니다. 자, 예수님도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그게 어디 있느냐면은 마태복음 14장 3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을 때가 되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데리고 기도의 장소를 가면서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내가 죽게 되었다. 너희는 이곳에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이 말은 그냥 깨어있으라는 말이 함께 기도해달라는 부탁입니다. 그게 뒤에 나타나면 또 뒤에 가면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의 자리에 머물고 깨어있으라는 말과 함께 기도를 부탁하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이 있는 대로 돌아오니까 모조리 다 자는 겁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7절에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었더냐? 이 말이 뭐예요? 자지 말고 눈 뜨고 뭐 하란 말이에요? 뭐 고스톱치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기도해달라는 얘기죠. 깨어있으란 말은. 내가 이 십자가의 죽음을 인류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 대속의 제물로 내가 죽어야 된다. 그래야 내가 부활의 생명으로, 내가 부활로 살아나고 부활의 생명으로 너희들에게 이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있다. 이 엄청난 사역을 앞두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바울 역시도 오늘 이 본문에 전도자의 직무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구체적으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를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까? 안 하셔야 됩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도 하지만. 자, 바울이 그러면은 로마에 지금 이것이 자기가 쇠사슬에 매인바 되었다는 말은 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옥에 갇힌 이유를 얘기합니다. 3장 1절에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렇게 3장 1절에 되면 바울은 지금 이 예배소서를 기록하면서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평화의 복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화평을 누리는 복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복음, 이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의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주로 유대인들의 회당 중심으로 이 구약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과 우리에게 주신 그 모세의 율법은 이 율법의 진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온전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사도행전 우리 21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담을 그들이 들었도다. 드디어 6월절이 되고 또 명절이 되어서 선교 보고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로 올라왔습니다. 오니까 바울에게 지금 이런 소문이 너희가 듣긴다는 거예요. 이게 거짓 뉴스지요. 이 시기하는 유대주의자들이 대적을 하는데 이 거짓 뉴스를 퍼뜨려 버립니다. 예수 복음을 깨달지 못하고 변화받지 못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자기 견해와 그리고 핍박으로 인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복음의 직임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제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도 복되고 그 복이 결국 여러분에게로 돌아갑니다. 복이라는 것은 나누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 20절 우리 말씀 한번 다시 받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셔서 내 죄를 없이 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또 나에게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무덤에서 사흘 만에 의의 부활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복음의 진리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영생을 약속하셨다. 사람의 가장 절망적이고 안타까웠고 헤어나올 수 없는 힘이 뭡니까? 죽음의 힘입니다. 그 죽음을 이기고 내가 이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 이걸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복음, 어느 세상에 있는 종교나 모두 해결하지 못한 이 사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로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이 사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 복음을 믿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목사를 세워놓지 않았습니까? 목사가 건강해야 되고 목사가 여러분 안에서 영적으로 충만해야 되고, 맞습니까? 그거는 꼭 누구의 유익입니까? 교인들의 유익입니다.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겠습니까? 안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그럽니다. 식사 때마다 빠지지 말고 기도해 달라고. 잠깐이라도. 전들 사람 아닙니까? 저는 뭐 감기 걸리지 말라는 법이 있나요? 목사는 어디 뭐 로봇 태권보입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업무가 많아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 기분 하나를 생각하면 되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모두를 살펴봐야 되고 여러분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다 내게는 위로가 되고 때로는 비수가 됩니다. 그러면 그 성도를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게 믿음으로 자라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여러분 아셔요? 이게 목사와 성도의 관계입니다. 목사로서의 설교 사역의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설교하시는가? 의도 없이 하는 게 없습니다. 열방교회는 예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신분답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도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늘 내 생각과 나의 판단과 모든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나라는 것 중심에서 내 자아로.
그래서 육신의 마음을 쫓는 자신의 상태를 인식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는요. 그래서 성령으로 고침을 받아서 변화받는 예배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아멘. 동의하십니까? 그 다음에요, 열방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복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자라서 예수님처럼 교회를 진리 안에서 섬기는 봉사자로 목표한단 말이에요. 그게 설교 사역이라 이 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걸 뭘 사용해서 하느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도해 줘야 되겠죠. 저는 부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못하더라도 제 기도는 해달라고요. 저는 오히려 그렇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목사는 당연히 나 기도해 줘야 된다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성경은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질을 우리가 성경에 말합니다. 그러면은 목사를 통해서 설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성질이 뭐냐는 거예요. 이거 잘 아셔야 오해를 하지 않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을 여러분 보시면은 모든 성경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가 성경을 해석하고 이 뜻을, 이 의미들을 도출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그런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교훈입니다. 첫째, 여러분 교훈한다는 것은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 교훈과 책망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책망을 해야 된다는 정상적인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또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바르게 함과, 바르게 한다는 말은 내가 뺐다가다는 말이에요. 내가 곡해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음이, 생각이 교회 생활을 해도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지금 계속 바로 잡아 나가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교육은 뭡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인은, 믿음의 사람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여기서 여러분은 이제 교회를 이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라고 얘기해요. 너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과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그런 사람으로 나를 능력을 갖추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설교 말씀이.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성격과 성질을 몰라서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 받읍시다. 시작.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에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 다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을 하고 책망을 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다는데, 거기에 동의하지 못하고 내 사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듣기 좋은 말, 내게 위로되는 말, 내 자아를 충족시켜주는, 내 자아를 복돋워 주는 말, 그런 설교를 듣기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정말 현실입니다. 목사가 설교를 하면 오늘 목사님이 나를 쳤다 이래요. 내가 왜 당신 칩니까? 하나님이 치시지. 오늘 나를 보고 얘기하셨다? 말씀 설교하셨다? 맞습니다. 당신 보고 설교하지 누구 보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에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제가 지금 제 말 합니까? 제가 왜 제 말을 여러분께 해야 됩니까? 그런데 그 화살은 목사에게 돌아와요. 저도 아픕니다. 저 아프게 하지 마세요. 저도 사람입니다. 좀 봐주세요. 제가 직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 보고 껌파로로 왔대까? 제가 뭘 해달라고 그럽니까? 그런데요, 이 사심이요, 이 사욕이라는 건 사심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듣길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면 아주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당신에게 유익할까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능력 있게 할까요? 아니요. 저는 보니까 없습니다. 늘 거기에 붙잡혀 다니고 믿음을 다 소진해버리고요, 오히려 더 악해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시지 말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왜 이러느냐? 왜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리워서서 자가 일어나고 자기 사욕이 일어나는데 막 움직이고 행동하느냐, 말하고 하느냐? 그 귀의 진리를, 그 귀를 진리에서부터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느냐? 이것은요, 교회 생활을 하지만 진리에서 떨어져서 죄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요,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재밌는 얘기를 할까요? 그럼 개그 콘서트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의 지식에, 상식에 좋은 말을 들으시려고 합니까? 많이 나옵니다. TV에. 강사들요. 그거 보세요. 그런데 이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생명을 다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본적인 인생을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날카롭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의 소유로 끝나는 영적인 모습이 이런 거예요. 이걸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복음을 받아들이면요, 오히려 신앙의 양심이 살아납니다. 신앙 양심이 살아나면서 자신이 부끄러워집니다. 자기를 보게 돼요. 그래서 막 입을 딱 다뭅니다. 회개하는 마음이 돼요. 오히려 회개하는 마음이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개되는 역사를 보면은요, 이런 현상입니다.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복음이 전개될 때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그 말이 아멘이라는 거예요. 아멘. 맞습니다. 아파도 아멘 맞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모르고 속고 있었고 덮어 있었는데 이게 덜 추워지니까 아프지만 아멘, 치유해 주십시오 하나님.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기 오실 때 어떻게 왔었어요? 건강한 사람들을 부르러 오셨다고 안 했습니다. 병자를 부르러 오셨다. 우리에게는 병자라고 딱 얘기해 버립니다. 고침받아야 됩니다. 화장 잘하고 좋은 옷 입고 오니까 여러분 다 건강한 줄 아세요? 아닙니다.
여러분이나 내나 마음을 가려놓고 본다 그러면 사연둥거리입니다. 아픔투성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걸 하나님이 건강하게 다 치유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환부를 드러내놓고 하나님이 도려내기 시작하고 갈가내기 시작하고 다시 하나님이 봉합하고 건강하게 만드신다는 작업이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에. 그런데 어떻게 안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양날성 금과 같아서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그래요. 갖다 대면 그냥 찌르고 쪼개고 탁 해서 걸러내고 건강하게 우리를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 온전한 사람이 되잖아요. 능력 있는 신앙인이 되잖아요. 이게 사랑이죠. 부모가 꾸중할 때 미워라고 저주하는 겁니까?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무슨 꾸중을 합니까? 남의 새끼 왜 꾸중해요? 지 새끼도 아닌데.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귀에 듣기 좋은 소리 너무 듣지 마세요. 그거 하려면 널렸습니다. 돈 많은 주고 책 한 권 읽으시면 돼요. 여러분 또 반면에 한편에 육신의 사사로운 자기 사심에 잡혀 있다는 것은 이게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의도 이것을 관철하려는 마음의 사심이에요. 육신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은 어떻게 하느냐? 사사로운 마음을 내세워서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꾸 정당화시킵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냥 드러내어 놓는 게 편해요. 주님 앞에 그냥 드러내어 놓으세요. 그것 때문에 당신이 힘들어하잖아, 인생이. 왜 그걸 자꾸 미련을 가지고 붙들려고 그래? 그럴 필요 없잖아. 그만해도 되잖아, 하나님 앞에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아픔을 받았던 것처럼요, 오늘날 교회 목사도요, 육신의 사사로운 마음을 내세워 정당화시키는 사람들의 말로 인하여서 그 아픔을 고스란히 받습니다. 정말 저렇게 믿음으로 서줘야 되는데 왜 저러실까? 그러면서 속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쩝니까? 제 말을 듣고 바뀌는 인생 같으면 벌써 바뀌었죠. 하나님 저는 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야 됩니다. 저 욕구를 누가 다 채워줍니까? 아무도 못 채워줍니다. 하나님만이. 따라합시다. 하나님만이. 예,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말씀 중심으로 바른 신앙을 하여 천국 가게 하기 위한 이 직임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아멘. 합심 기도 부탁합니다. 목사님에게 풍성한 말씀을 주시되 듣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복음의 진리를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해 주옵소서.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지 않도록. 아멘. 오늘 목사님이 교회 설교하려니까요, 이 내용은 저 최 장로님인데 걸리겠고, 이 내용은 김 장로인데 걸리겠고, 이 설교를 하려니까 저거는 김 집사인데 걸리겠고 못하겠더랍니다. 다 걸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우리가 말씀 앞에 겸허히 우리 마음을 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하소서. 사람의 말로, 거역하는 말로, 대적하는 말로, 또 오늘 나를 쏘나 이런 말로 듣지 말고 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께서. 아멘. 네. 그렇게 여러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 열방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집니다. 건강해집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집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우리의 행복이에요. 나의 건강이 우리 모두의 행복이에요. 내가 불편하면 나는 불편한 표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옆에 있는 성도들이 염려를 또 하지요. 믿음이 건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를 수술해 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다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나도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멘.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셔야 됩니다. 성령님의 힘의 능력으로 변하여 예수 닮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열방교회 성도들이 예수 닮는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